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9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영적인 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중보자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세자와 참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세자의 삶을 누리고 또 예수님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보다 속을 보시는 예수님의 판단에 우리는 깨어서 의식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주 적은 헌금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하루 품삯의 6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하루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헌금은 공의가 없고 긍휼이 없고 믿음이 없는 헌금이었고, 과부가 적은 돈을 드렸지만 믿음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부의 작은 헌금을 더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겉보다 속을 보십니다. 형식적인 헌금보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같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속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세의 징조들에 깨어서 분별하라. 이스라엘 성전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혀서 산으로 도망가며 아이벤 여인들이 화를 당하며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만 해도 9만 명이 끌려갑니다. 이 성전 멸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고 민족끼리 대적하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고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며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그런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의 징조와 민족들이 성난 파독 소리에 공고하겠고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중에 인내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속량이 곧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십니다. 세상과 세속주의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거짓자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자에 빠져 있는지 예수님의 세자 참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다원주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짓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야,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사랑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압니다. 이런 징조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우주적인 재림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말씀과 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생각과 몸을 통치할 때, 영으로 우리 생각과 육신을 죽일 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항상 행하고 예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으로 침노해서 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깊이 맛보고 그 나라를 입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나라를 입술로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 4차원적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안에서 사는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